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이 살아 숨쉰다, 이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숨을 쉬고 삽니다. 들의 식물도 숨을 쉬고 자연계, 천연계 속에 수많은 이 피조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잊혀버려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왔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잊혀져 버린 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지금도 숨쉬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 있게 다가올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저번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고 좀 믿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형상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그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신도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돌들이나 목석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창조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빌려온 생명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다? 아니죠. 아니면 엄격한 분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또 무슨 뭐 건물이다? 풀이다? 나무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엇이요? 본성과 그분의 율법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품격화, 본성화시킨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대쟁투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선과 악의 싸움을 대쟁투로 하거든요. 이 대쟁투의 역사가 끝날 때 맨 밑에 보시면 모든 천연계들이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글 가운데서 이 대쟁투 첫 번째 글귀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라는 말과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맨 끝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온 세계가 선포한다는 말로 자기의 글에 가장 큰 책의 글을 이렇게 막을 짓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고 거룩하게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구조와 신체적 기능과 영적인 어떠한 통찰력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나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담은 현대인보다 에너지를 20배 이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키가 거의 한 3m, 4m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에 옛날에 고인돌 있죠. 그런 고인돌 시대도 거인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현대인보다 20배 이상 키가 죄송합니다. 20배가 아니고 네, 에너지가 20배 이상이 있었다는 거고요. 키가 4m, 3, 4m 정도 되었는데 아담이 죽고 난 뭐 2000, 3000년 후에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2m 뭐 몇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m가 넘는 사람들은 현재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3m, 4m가 되었어요. 이 3m, 4m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중 몇 킬로가 나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1m, 내 키가 몇이지? 1m 78, 네. 78에 제 몸무게가 70kg예요. 그러면은 제 키의 배면은 140kg 나가야 되나요? 아담이 최소한 140kg? 아니면 200kg? 300kg? 그런데 이걸요 부피 환산을 통해서 쫙 벌려보면요 2톤이 나가야 돼요. 1.5톤, 2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담의 몸무게는 우리보다 배는 크지만 몸무게가 배가 아니고 몸무게는 거의 훨씬 많이 2톤, 3톤, 2.5톤 막 이렇게 나가는 체구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아담을 좀 더 이렇게 그 당시에 현대인들의 에너지 20배 플러스 아담의 골격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토탈 모아보니까 아담의 시력이 먼 4km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아담의 달리기 속도가 거의 시속 60km가 나가요. 시속 60km를 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가요. 실제로 나무 한 그루가 둘레가 수백 메다가 넘었고 그 다음에 길이가 4km가 됐어요. 길이가 4km. 그러니까 나무 세 그루를 쓰러뜨리면 보령 시내를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중동 쪽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큰 나무가 몇 킬로 되는 나무가 뭐 묻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정말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도 또 그렇게 말하고 엘렌 지 화이트도 아담이 현대인보다 에너지를 20배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 그래서 아담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벌써 그 자취가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6000년에 걸친 인간의 태화는요. 엄청났지만 아담이 받은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유전자에 의해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우리 송 선생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과입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거기에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뱀이 올라가죠. 네, 사과로 그러셨는데 자,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말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하와의 생각 속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크게 이렇게 자기의 해석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범위를 더 지나쳐가지고 오류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아주 특이한 특징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들을 보면요. 사람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비정상적인 독소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어요?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 아니, 그건 생명과고요. 예, 선악과는 생명 연장시켜 주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십계명. 네. 또 선악과를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였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인데 이 죄송합니다. 이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뱀이 거기서 자기가 먹었고 또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차이예요. 선악과 자체가 어떠한 특이한 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죄의 결과를 봤을 때요. 첫 번째,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 속에 우울감을 계속 일으켜요. 생리학자들이 우울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슬픔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근데 우울증의 시작이 사실은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에 달려있죠. 예를 들면 위장을 잘못 관리하면 소화기관에 잘못된 트러블에서 사실은 우울증이 뇌로 전달돼서 이 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뇌 해마의 문제, 이런 뇌의 문제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식욕입니다. 사람의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우울증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들은요, 양상만 다르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두려움, 불신, 고통, 부절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에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화적인 방법을 살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뭐냐라고 가장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인류에게 질병은 뭐라고요? 인류에게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은요,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할 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무엇인가 먹어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회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또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라는 그러한 회심으로부터 내가 자연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뭐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몸은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라난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나의 유전자에다가 무엇을 기록하셨다고요? 무엇을요? 모든 신경, 근육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건강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사후 유전자 대체까지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무엇으로요? 그분의 손으로 내 몸에다가 많은 글을 기록하셨는데 그 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물질과 행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그분의 법을 조금도 범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행동했으면요? 조화되게 행동했더라면 그 결과는 비참과 계속적인 불행 대신에 건강과 화평과 행복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막 짜증나는 일 많이 있죠. 힘든 일 많이 있죠. 일이 잘 안 풀리는 일 많이 있죠.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의 뜻에 맞춰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과 걱정과 고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불구하고 매일 돈 걱정, 매일 건강 걱정, 매일 짜증나고 매일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일까요?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병 안 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보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생각할 때도 그냥 뭔가 법적인 조항대로 지키다 보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 조항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또 나에게 행복의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법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게 행동했더라면 비참과 계속적인 불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이건 세상에 이런 핑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못 간다?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열받고 화나고 그 다음 또 절망적이고 낙담이 가득 차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나게끔 열받게 했어요. 그럼 내가 화를 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화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맛있는 거 절제하지 못한 거, 맛있는 고기가 나왔는데 그 맛있는 고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20살에 담배를 20대 중반까지 피지 않다가 자기 친구의 권유로, 야, 남자가 담배는 피워야지, 쪼잡하게 담배도 안 피고 막 하면서 이제 혼내니까, 야, 그럴까 하다가 이제 담배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15년 막 지나다 보니까 폐암이 꽉 차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 친구를 욕하고 굉장히 원망을 해요. 내가 그놈 말만 안 들었으면 이 모양은 안 됐을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내가 유혹이 되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내 질병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핑계를 대고 욕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도 그랬다면서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니까 의사 멱살을 잡았다고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왜 의사 멱살을 잡아요? 그렇죠? 의사는 암이 걸렸다고 말만 해준 건데. 너무 웃기세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의사 막 멱살 잡아 던지고 그냥 당신 뭐냐고 막 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놓고 우리는 항상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불행 대신에 오늘부터 건강과 화평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약속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죄의 결과를 받고 나오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때는 어떤 아이 문자가 왔었어요. 카톡에 어제 제 문자를 받은 아이가 아주 예쁘장합니다. 대만의 아이인데 아이가 아주 예쁘장했어요. 그런데 그 선천적 근육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20년을 못 살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하다가 죽는 병이에요. 우리 와이프의 친구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정상이다가 점점 크면서 이제 죽어요. 그런 아이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화와 식습관의 죄의 결과가 그 아이에게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불행들이. 그래서 그런 아픔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여기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고요?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을 한 번도 목격하지 않고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 주변에 누군가 가족이나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죽었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에 가면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하늘에 가면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하늘에 가면 아픈 것도 없다. 실감 나시죠? 이제는 하늘에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다. 하늘이 있는,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고 갈 곳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 하늘집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방랑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반드시 이 세상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늘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긴 방랑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면 막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을까요? 악하고 죄인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사는 인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여기 강의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왜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니까 한 젊은 그 아가씨가 혼내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혼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사면초가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담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아담에게 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 아담의 죄를 속량하고 아담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꾸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좀 더 이 정확한 말씀을 보면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뒤에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은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가운데쯤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뭐 짧아서 잘 여러분들의 그 눈에 잘 안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이 룻기는 두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기근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외국 여자를 부인으로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돌아오는데 하필 남편 죽고 두 자식 다 죽고 며느리만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본 고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자식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의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약간 공산주의 체계처럼 뭔가 땅 분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땅을 다시 재분배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고 룻의 남편은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더 이상 이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보아스. 네, 보아스. 이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할머니인데 증조 할머니인가요? 어쨌든 다윗의 할머니인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를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 기업을 만들어 나갔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더 이상 아담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동산 가운데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 지구를 주셨나요? 아니면 빌려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려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준 건가요? 줬죠. 아담에게 아예 줬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지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다 적잖아요. 너는 뭐 미련하게 생겨서 곰이다. 너는 뭐 간사하게 생겨서 뱀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의 이름, 식물의 이름, 그리고 지구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지구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지구를 빼앗고 싶은 사람이, 빼앗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루시벨이죠. 루시퍼라고도 하죠.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지구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의 주인만 이겨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은, 베드로전 후서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형식적으로는 사단에게, 아담에게로부터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에 총회가 있을 때마다 각 별들, 토성, 금성, 뭐 달, 거기에 거민들이 다 나와서 회의를 할 때 누구도 오냐면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담이 와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항상 사단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좀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사단아 네가 왜 왔냐? 라고 하니까 지구의 주인으로서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우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 지구는 네 게 아니다. 내 거야. 라고 해도 보세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의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이 십계명의 원칙, 말씀의 원칙과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그 접목을 시켜줬던 이 지구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신이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폐해졌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삭제되었다, 폐지되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한 큰 중심적인 사상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드는지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이 시간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 후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변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담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 당시에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잎사귀를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그 슬픔보다 더 강한 슬픔, 강렬한 슬픔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싶어 하냐면 무덤을 열고, 다시 말해 이 표현을 더 간결하게 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꺼내오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희생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꽉 묶여있는 우리를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꺼내오고 싶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음부에라도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의 어떤 고류, 또 아니면 사랑한 이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표현을 마음속에 같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계속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호세아 6장에는 그냥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찾았나요? 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시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4장 7절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뭐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멀리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있었고 노아 방주의 시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시대가 공통적인 아주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시대가 다 멸망되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도시가 싹 멸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탈출한 롯의 가족들 쭉 나오다가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뭐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또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 270m 이상의 그 산꼭대기에 지금도 방주가 그 산맥에서 발견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시대의 공통적인 것은 멸망이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멸망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악했는데 어떻게 악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서 없애려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경로를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죠? 저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 이것은 그냥 남겨두면 남겨둘수록 죄가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쪽은 불로 한쪽은 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지구의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을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마치 이런 시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말했는데 이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다 무시되고 그리고 짓밟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하고 이런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건물은 가장 멋집니다. 그렇죠? 최고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부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 코미디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들 웃기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권위를 계속 표출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크신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이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무엇을 내야 된다고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불의를 불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오직 몇 개라고 했어요? 진리는 두 개인가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인간의 종교도 있고 하나님의 종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운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은 그 말씀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130년, 140년 전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현재 교회 상태와 얼마나 정확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그 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뭐하고 있다고요?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뭐하고 있어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기둥처럼 서 있지 않은 그런 교회는 사실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 책임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가 분명한 나팔을 전했을 때는 사회에 그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면 사회도 역시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안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사람들과 사교하는 곳,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연애하러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장사하러 가는 분도 있고, 또 코미디 설교를 들으러 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복신앙을 위해서 막 자식 대학 잘 붙게 기도하러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러 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복신앙을 하는 분들은 참 열심입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5시, 4시에 출발해서, 그렇죠? 가서 오늘 우리 아들 대학 잘 붙게 해주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음날 기도하고 한 달이 기도해요. 붙으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대학 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어떠한 모본에 따라서 사는 가정들에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받은 교육이 그거였어요. 8살이 되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두뇌를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또 교회를 이루는 것은 또 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내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요 그분의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원래 여러분 십계명이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있었던 그 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원래 뭐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뭐 6번째 계명이 뭐죠? 6번째 뭘까요? 예? 네, 살인하지 마라. 네, 7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야, 너 간음하지 마. 이거 웃기는 법이죠. 아담이 간음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간음할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너 남의 것을 탐내지 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모든 게 다 아담의 것인데. 그다음에 또 아담에게 뭐가 있을까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견해를 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필요 없었지만 아담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투고 권력 싸움하고 뭐 남의 아내 막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간음하지 마. 돌로 쳐 죽인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워하면 그냥 쳐 죽여도 그 당시 힘이 얼마씩 주먹으로 한 대 팍 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눈이 다치게 되면 눈은 눈으로, 그렇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정말 한 사람이 눈을 다치게 되면 똑같이 눈을 이렇게 찍어서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중한 법을 그 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법률적 조항을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십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도덕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십계명보다 하나님이 더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이렇게 주셨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나중에 손을 씻어라, 아니면 뭐 아기를 낳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2가지예요. 그 원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저번에 말씀하신 송 선생님 이거 아시더라고요. 뭐 옆에로는 누구 사랑했어요? 위에로는요? 네. 그게 십자가고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무엇의 대원칙? 사랑의 대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마치 율법이 나무라면 복음은 그 나무에 꽃이 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야, 율법이 폐해졌어, 구약시대 거야 라고 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의문의 율법,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율법 2가지인데, 자 내용을 보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의 희생을 양으로 예표하는 겁니다. 더 쉽게 드린다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담의 죄의 싹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돈으로 하나님께 사지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내 죄값을 감옥에 가서 떼우겠습니다. 해결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죄값을 내가 한번 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것은 법이 있어요. 아담의 법이 있습니다.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선고를 하는 것이 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율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율법은 아담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무엇을요? 죄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러나 내가 바로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로 등장해서 죄의 싹스 받겠다 해가지고 아담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메시아인 줄 알았대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부터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거의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분이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미래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긴 믿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믿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여라. 그 양을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주겠다. 그래서 그 양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우선 죽어야 될 단보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미래 후에 죽겠지만 내가 실제로 양을 죽이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희생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주셨을 때 양을 잡아 죽이면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죄인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실제적인 피부의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 짓고 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 손으로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따야 돼요. 이러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끔은 뭐 개미를 죽이라고 해도 무서워하는데 불쌍해하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하치를 나의 죄 대신에 하치를 목을 따서 죽인다. 가능할까요? 양심에 걸려 안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치를 죽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평생 어떤 소리를 듣고 살까요? 하치가 아마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살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의문의 율법이 이렇게 제정되었는데 초기의 사람들은요, 거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 우리 때문에 불쌍한 양들이 죽어가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다 보니까 뭐 매일 양을 죽여도요, 그냥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죄인이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을 고르거든요. 그 양을 데리고 그 몇 킬로가 떨어진 그 마을에서 성소까지 가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 뿔에 묶어놨다가 번제단에 바치는데 그 제사가 바로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적인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하늘 정부의 원칙이고 인간에겐 십계명으로 나타나진 바 된, 우리가 알기 쉽게 십계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법들은 율법이구나. 그렇죠? 도덕적인 율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라고 한 법, 하지 말라고 하는 법. 근데 의문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희생 제사를 의문의 율법이라 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 많은 교회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원을 보면요, 의문의 율법은 범죄 후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양을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율법은 범죄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 이 도덕적인 율법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그 다음 목적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드리는 거였지만 도덕적 율법은 하늘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는 것,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의문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도덕적 율법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게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거의 성인의 손바닥보다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 안이 보여지고 제사장들이 양을 잡으려고 양을 잡으러 가는데 모든 양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3시만큼은 양을 성소에서 드리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상번제라고 매일 양을 드렸거든요. 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양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덕적 율법은 인간의 행복과 보호의 울타리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고 이대로 살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로 인해서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인 율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냥 율법이 폐했다? 아, 맞아요. 하지만 그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었다는 것이고, 도덕적인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도 요한이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식일,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무엇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 안에 시운자가 있고 그 바로 아래 뭐가 있냐면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걸핏하면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아이들을 죽이고 뭐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우리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신이 관여를 하시는데 그 손이 무엇을 펴니까? 두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거 다 깨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정말 힘든 게 하나님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 안식일에 막 세상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고 우리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선물 주시고 또 뭐를 주실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의를 주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옳다고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만면의 의예요.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공로나 어떠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 그래서 의를 주었을 때 보니까 나는 이미 어제 나는 간음하고 나쁜 짓 다 했지만 아니면 나는 어제 욕하고 악한 행동 다 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시면 우리가 무엇과 같아지냐면 율법의 그 표준과 기준과 내가 섰을 때 전혀 흠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죄 지은 사람들, 흔히 과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죠? 경찰을 무서워하죠. 경찰이 쫓아오면 나 잡으러 오나 보다. 그렇죠? 저도 한 번은 과속하다가 거의 60km 가야 되는데 80km 가다가 막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오는 거보다 해가지고 얼른 숨어서 다른 데 가버렸는데 걸립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이 셋 낳고 보다 보니까 속도를 진짜 많이 줄이고 다니고 있어요. 아주 그래도 교통법규를 지키자.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래도 법들을 지켜야지. 그래서 지켰는데도 가끔 딱지가 날라옵니다. 알고 보면은 전 80km인 줄 알고 80km 달렸는데 가끔 4차선 70km짜리. 노력은 하는데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굉장히 빨리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의 차를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에서는 끝까지 밟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진짜 줄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뭔가 항상 불안해요. 그 법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법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되면 항상 불안하고 쫓긴 느낌 들어요. 하지만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무서울 게 없죠. 솔직히 그렇죠. 아무 겁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늘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만 말하면 꼭 나듣는 것처럼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알고 보니까 불법을 행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죄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법.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살인해도 죄가요, 아닐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도 죄고 정당 방위를 해서 살인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큰 죄에 포함돼요. 그렇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일을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중에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네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큰 일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비록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또 하늘을 나의 집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단지 어떠한 법조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율법을 지킬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오늘도 이 안식일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